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을 땐 그 홍해처럼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쫙 갈라져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네, 양쪽으로 다 여기는 좀 많이 갈라진 홍해처럼 쫙 갈라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정기 집사님이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김정기 집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사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라도 여기 올라오셔서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준비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석장로님 유럽 순방을 무사히 마치시고 수석장로님과 우리 최승혜 집사님 두 분이 무사히 지난 화요일 날 도착하셨다 수요일 날 돌아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2주 동안 지난 2주 동안 교회를 못 나와서 참 제가 걱정돼서 방문을 갔었는데 이제 몸이 많이 회복이 되시고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셔서 우리 조인숙 집사님 교회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한 4곳을 제가 방문을 다니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은 전화도 드리고 제가 방문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못 나오셨는지 제가 했는데 오늘 우리 이재현 집사님이 나오신다 하셨는데 오늘 또 못 나오셨네요. 또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또 어디가 안 좋으시 편찮으신 것 같은데 슬라이드를 좀 올려주십시오. 네, 조금 하울링이 계속 있네요. 자,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누구의 일일까요?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누구의 일일까요? 구두장이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핵심적인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사명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가 매일의 일과고 습관이고 사명입니까? 네. 복음교역자 254쪽에 보면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 이 말씀들은 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기도를 언급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두 종류의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시간 저는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첫 번째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5절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어떤 특징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또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그 기도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는 것. 서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우리 시간으로 치면 아침에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어디에 가서 꼭 가서 기도하냐면 회당에 가서, 우리로 치면 교회에 와서 꼭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그들이 회당에서 기도할 때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엎드려서.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또 앉아서 기도했고, 또 서서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외출 중이어서 기도 시간에 맞았는데 회당에 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면 길가에 서서라도 기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인 회당과 큰 거리에서 그리고 서서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 자체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한 핵심은 기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열심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유대인들 중에 특히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던 회당과 큰 길거리에 서서 소리 높여 기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자신의 신앙심과 경건함을 자랑하고 인정받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점을 비판을 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저기 사진에 2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는 찾다 차범근, 그죠? 그 유명한 차범근 선수.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그런 축구 선수. 저 사람이 아무도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해외에 진출하지 않을 때 그 당시 최고의 축구 리그였던 독일의 분데스리가에 가서 외국 선수로는, 독일에 뛰고 있는 외국 선수로는 최초로 98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저 사람의 그 골 기록이 그 이후로 몇십 년 동안 깨지지 않다가 2000년대 초반인가요? 깨졌어요. 브라질 선수에 의해서 분데스리가 기록, 외국인 골이. 자, 그런데 저 사람이 나중에 국가대표 대표팀 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에 감독이 됐는데, 지역 예선전, 로컬 그 퀄리피케이션 예선을 할 때 항상 시합 있기 전에 감독석에 딱 앉아 어떻게 하고 있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서 또 항상 우리 대표팀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중에 국가대표 감독에서 물러나서 한국에 있는 프로팀 수원 삼성의 감독을 했는데, 그 수원 삼성이 게임하기 전에도 항상 저렇게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2손을 항상 모으고. 근데 저게 스포츠 중계하는 TV에 그게 비춰서 온 국민이, 국가대표 경기면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올스톱하고 국가대표 경기 보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그 옆에 보세요. 스님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도올 김용욱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차범근도 고대 나왔고 저 도올 김용욱도 고대에 나왔어요. 서로 동문지간에. 그런데 저 사람이 차범근 감독의 공개 기도의 그 신앙 표출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인 일간지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너희가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여기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했는데 말끝마다 매 행동마다 주님의 은총을 들먹이는 그대의 행태는 기독교 신앙의 실천이 아니요 한국 기독교의 병폐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사범관들이 뭐라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왜 자기가 저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 무조건 잘 싸워서 국가대표팀이 이기는 게 모든 국민의 바람이다. 국가대표 감독은 그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고스란히 해결하고 충족시켜줘야 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나는 대범하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인물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기를 앞두고 숨이 막히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그릇이다. 그때마다 나는 엎드려 기도한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고 가다가 무섭거나 겁이 나면 그 손을 더 꼭 쥐는 것처럼 나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을 꼭 쥐고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경기에 임한다.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한다. 그러나 경기 전 벤치에 앉아 기도할 때나 경기가 끝난 후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한 번도 김용옥 교수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요란스러운 몸짓을 보이기에 그래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인터뷰에서 주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삶 자체이기 때문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참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 차범근 감독이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차범근 감독의 공개적인 신앙 표현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주님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국가대표의 감독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고 숨이 막히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 감독 자리를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거를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그의 신앙의 표현한 걸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셔요? 안 하셔요?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들기 전에 간단하게 두 손 모으고 고개를 숙여 묵상 기도하며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전혀 외식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 정말 이 음식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거는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를 내보이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 뭐 다른 신앙, 다른 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굳이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일부러라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식하는 자들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한다. 그들의 기도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들먹이며 하지만 정작 기도의 핵심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삼육대학 신학과를 할 때 우리 삼육대학원이 우리 재림교회 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기독교 대학들처럼 채플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 목요일 두 번 채플이 있어요. 채플을 빠지면 그 졸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채플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모 처장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이분은 기도 시작하면 삼라만상이 어쩌고 천지 창조 춘풍 가절 막 억조 창생 그렇게 해서 한 10분을 기도를 하셔요. 거기에는 우리 재림교회 안실교회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거의 60% 70% 저희들 할 때 70% 이상이 우리 재림교인이 아닌 일반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기도 듣는데 막 이게 무슨 기도 하시는지 못 알아듣는데 그 일반 학생들은 얼마나 그걸 10분을 기도를 하세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를 막 10분씩이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중에 다녔던 어떤 교회는
한 여집사님 대표 기도하시면 막 미국 대통령부터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대총회장, 막 세계 평화, 막 세계 복음화, 막 선교사들, 재림 군인, 뭐 유학생 가지고 한 10분을 기도를 하셔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걸 제가 나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에는 이 진심이 들어있지 않은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방 신들에게 이 교도들이 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짧게 해도 하나님께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문제는 기도의 내용, 짧아도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장황하게 화려하게 기도하지만은 무슨 기도하는지 기도의 핵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기도의 예를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첫 번째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였고, 이제 이 두 번째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기도. 무슨 기도일까요? 골방 기도. 골방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배웠습니다. 이 골방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골방이 무슨 방인지 아세요? 네, 이 골방은 큰 방에,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골방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큰 방에 뒤쪽에 딸린 작은 방, 그런 방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제가 이 골방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 골방은 자르다는 뜻의 어떤 동사와 청직이라는 뜻을 담은 명사가 합쳐진 것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누구와만? 하나님과만 아주 이 내밀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골방을 가지고 골방 기도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은밀한 골방을 갖는다는 뜻은 간단히 주를 말하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를 갈망하고 주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재능과 선택된 시간을 들이면서 어느 때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골방을 갖는다는 것이죠. 은밀한 골방은 하나님의 자녀가 특별히 어디와 단절된 곳? 세상과 차단된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하고 기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철저하게 홀로 있게 만드는 곳, 그것이 바로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골방은 때때로 성도님들을 방문하기 위해 운전해서 가는 차 안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찬양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그날 방문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때는 제 골방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처지에 가죠. 또 어떤 때는 제가 홀로 스트레스가 많을 땐 어디 조용한 호숫가, 로다이 레이크라든지 이런 어떤 데 가서 조용히 그 호수를 걸으면서, 주변을 걸으면서 제가 주님과 기도할 때 그 호숫가가 바로 뭐예요? 그게 골방인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아침에 이제 운동할 때, 제가 산보를 할 때 쭉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걸으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순간이 뭐죠? 그 순간이 바로 골방인 거죠. 근데 골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6장 6절을 다시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라 했죠? 문을 좀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뭐를 하라고요? 골방문을 꼭 닫고 기도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문을 열어놓으면 아무래도 주의가 흩어집니까? 안 흩어집니까?
그래서 이 문을 닫으라는 말은 흩어진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문을 닫으라는 말이에요. 문을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간단한데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골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산만해질 수 없도록 그렇게 산만해지지 않을 수 없도록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집중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에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핸드폰을 어떻게 할까요? 끄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끄고.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상의 상태에서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 원주에 가면 재림연수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2년 차 때 이제 인준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고 인준 목사가 되고 이제 목회 한 3년 차 됐을 때 연수원에서 이제 그 연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있고 이제 강의 시간이 있어요. 오전 오후로 강의 시간이 있고 또 강의 시간 끝에는 항상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연수원 그 조금 위로 올라가면 산 쪽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1인 1실 기도실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늦가을에 11월 달에 갔기 때문에 거기 산이니까 강원도 원주니까 추워요. 근데 기도실인데 방마다 다 전기 온돌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만 이렇게 돌리면 이제 전기 장판이 있는데 우풍이 얼마나 심한지 바닥은 따뜻한데 우풍이 심해가지고 추워요. 그래서 얼른 제가 숙소에 내려가서 이불을 가져와서 뚫뚫 싸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실이 방음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옆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기도하면서 흐느끼는 소리, 가끔 또 방귀 소리도 들리고 간간히 또 코 고는 소리도 들려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전기 온돌이라 밑은 뜨끈뜨끈해서 따뜻해 올라오지 이불을 칭칭 감고 있어서 우풍도 없지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졸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모를 정도로 이분 기도하고 있는데 정신은 몽롱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목회 3년 차 너무 피곤했어요. 보통 밤에 거의 그때 제가 학원 목회, 영어학원 목회를 했기 때문에 영어학원 경영도 해야지, 교인들 돌보는 일반 교회 목회도 해야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밤 12시에 집에 가고. 그때 우리 이 딸이 저를 아빠인지 몰랐어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해서 피로가 쌓여요. 피로가. 한 3년을 그렇게 했더니 그래가지고 조용한 데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밑에는 따뜻하지 이제 우풍도 없이 이불로 뚫뚫 닫히니까 잠이 막 쏟아지기가 시작. 일주일 내내 아주 잤어요. 거기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최상의 상태, 맑은 정신, 피곤하지 않은 상태일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대부분 한참 지나보면 졸아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나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다 보면 코를 골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몸 상태,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졸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자기도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몰라요. 여러분이 무슨 기도하는지. 여러분, 골방은 우리의 전심, 즉 온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를 신명기 4장 29절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모든 걸 다 걸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4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내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어떻게 찾으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골방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오늘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생결판을 벌였던 야곱처럼 골방에 들어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사생결단을 벌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병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저 어디 가서 고침받겠습니까? 중병든 히스기야 왕을 고치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며 호소합니다. 오직 주님과 여러분과 주님만이 소통할 수 있는 골방과 시간을 구별해 놓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방해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십시오.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기도할 때 전심으로 정말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소개하신 두 가지 기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모든 것들 차단하고 온전히 주님과만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골방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구별된 공간, 구별된 시간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주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오늘 저희들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과 위기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감으로 주님께로부터 해결함 받고 그 모든 것들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